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앞으로 이제 곧 오실 텐데 이 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혹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의 근심을 완전히 없애주시죠. 그러시면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주님을 아련할 거라고, 그러므로 걱정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간결명료하게 알아서 쓸데없는 상상이나 또한 그런 이상한 것을 피하고 그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써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러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식으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 전에 또는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세요.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이, 이 땅이 완전히 새 피조물로, 새 땅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재림 전의 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먼저 주님께서 왕의 위엄과 영광으로서 주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죠. 새 피조물이 된다고 로마서에는 기록을 하죠. 즉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 하나님 나라는 천상, 하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변화된 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는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곳이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그러면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까? 소위 휴거라고 말하죠. 이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들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죠. 근데 그 영들이 새 육신을 입어서 새 육신과 연합해서 일어나서 주님과 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주님과 주님의 군대와 함께 있게 된다고 하죠. 이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오세요. 주님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 주님의 군대가 있는 그 공중에 들여 올려져서 그 주님의 군대에 함께 조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왕과 왕의 군대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뵙게 되냐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이 그림은요. 바로 왕의 행차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지금 한 고을로 오시고 계십니다. 암행어사도 아니라 왕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고을에 있는 백성이나 또는 거기에 그 고을의 사또가 원님이죠. 가만히 고을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왕이 고을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자기 대문을 두드릴 때 그때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큰일 나죠. 왕의 행차가 이쪽으로 이 고을 쪽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은 얼른 일어나서 자기가 앉은 곳에 왕이 오실 수 있도록 자기가 앉은 그곳을 꾸미고 그런 다음에 자기는 좋은 새 관복을 입고 동구박 과수원길 멀리 마중 나가서 왕을 알현해야 되죠. 거기서 절하고 오시옵소서 하고 아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 왕의 행차 맨 앞에 서가지고 왕이 오신다고 외치면서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그림이에요. 모든 왕들이 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그 당시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성도들은요. 이 땅으로 오시는 왕 중 왕을 맞이하려 잠에서 일어나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즉 새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오시는 동구박 과수원길 공중에 들여 올려져서 거기서 오시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고 왕을 알현한다는 것입니다. 절하고 경배하며 그리고는 다시금 천군과 함께 왕이 오신다고 그 왕 앞에 서서 외치면서 증거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왕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들여올려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올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살려고 들여올려지는 게 아니라 왕을 모시기 위해서. 즉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된 이 땅을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처럼 천상에서 날아다니면서 하프를 뜯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회를 이루고, 이게 교회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가 당연히 예배하죠.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생활이 있다면, 네, 인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첫 인간인 아담이 만들어진 이유였던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피조물을 보살피는 역할, 여러분, 일한다는 겁니다. 일한다고 하면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에덴에서 아담은 일했습니다. 낙원에서 아담은 일했어요. 물론 완벽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완전한 회복이며, 예수님이 와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피조물 세계에서 일하는 모습이요, 창세기의 완전한 회복이고 또한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뜻하신 게 바로 에덴에서 아담이 일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일하도록, 예배하며 일하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근데 이걸 사탄과 인간의 죄가 망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망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격퇴했다고나 할까요? 마치 하나님이 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창조했던 것보다 더 좋게 창조의 완성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이 더 완벽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세상의 회복과, 죄의 회복이죠. 죄에서부터의 회복과, 그리고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완성과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 사랑 어린 교제를 하며 살 거고, 이 땅에서 또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창조 세계를 보살피는 일을 새로운 세상에서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아담의 완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영적인 것만 찾고, 그리고 도피성인 신앙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온전하게 된 세상 전체가 영적인 거니까요. 이 세상을 버리고 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으로 임할 때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처럼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앞으로 이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심지어 그들이 별로 썩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영원히
영원한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망가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영원하게 아름답게 되도록 도우면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이 아닌 앞으로 영원한 새로운 땅의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웃으며 교제하면서 같이 기쁘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보살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도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소망을 분명히 알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중 왕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부추기며 서로를 도와서 이러한 영원한 영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영광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 올려지고 그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으로 주님을 그 영광을 외치며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며 다 놀라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의 삶을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